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혹시 마라톤 한번 뛰어보신 분? 마라톤 42.19km. 네. 단축 마라톤이라 하면 10km 뛰는 걸 말합니다. 단축 마라톤에 한번 뛰어보신 분? 네, 우리 진 장로님 있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마라톤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선수가 아니고 뭐 뛴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나라에 1년에 마라톤 경기가 한 50개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열리죠. 그래서 간혹 마라톤 코스가 있는 쪽에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마라톤 경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막혔다 모르고 오다가 그런 경우들도 예전에 종종 봤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라톤 한번 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달리기 선수로도 참여했고 특히 중학교 때는 장거리 3000m가 중학교 학생들이 뛰는 경기였는데 이제 거기에 선수로도 나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단축 마라톤을 대학 다닐 때 축제할 때 보통 마라톤을 하는데 거기에 한번 2학년 때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 10km 이상은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여성이 지금 59세인데 마라톤 풀코스에 340번을 뛰었답니다. 몇 번요? 34번도 아니고 340번. 만 59세 된 여성. 9월 7일자 중앙일보의 그 타이틀 남편 손잡고 340회 마라톤 완주 아내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이 타이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성이 눈이 잘 보일 때 마라톤을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마라톤 하기 시작해서 19년 동안에 340번을 뛰었다는 거예요. 29살 때 딸 하나를 놓고 결혼해서 딸 하나 놓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베체터 병입니다. 이런 병명이 나왔는데 희귀 질환입니다. 이 병이 여러 장기에 반복성 폐쇄성 혈관염이 발생하는 만성 전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실명, 신경마비,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이런 선고를 내린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도 찾고 또 여러 병원을 찾고 심지어 중국까지 가서 한의사를 찾아서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41살이 되어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 했는데, 이분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신부님이 밝은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삼았다. 그러면서 힘들어 갈 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 이제 권면을 받았는데, 그래서 수영도 하고 또 헬스도 하고 뭐 이런 운동을 했는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운동을 하면서 어떤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는 찰나에 마라톤에 대한 취미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라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목이 남편 손 잡고 340회 마라톤 완주. 그러면 아내가 340번 뛰었으면 남편이 몇 번 뛰었다고요? 네, 남편도 340번을 완주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같이 뛰어준 겁니다. 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아내와 함께 마라톤 경기에 참가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한 남편이에요. 19년 동안 이분들이 42.195km만 뛴 게 아닙니다. 극한의 마라톤에도 참가했는데 2015년 이분이 지금 만 59세, 그냥 우리 일반 나이로 60세인데 5년 전이니까 4년 전이니까 56세 때 전남 해남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622km를 6박 7일 동안 뛰었다고 합니다. 6박 7일 동안 622km의 먼 거리를 뛰었다고. 강화도에서 강릉까지 308km를 또 횡단하고, 뿐만 아니라 부산 태종도에서 임지가까지 537km를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225km를 뛰기도 하면서 울트라 마라톤, 이 종횡단하는 이제 이런 그 울트라 마라톤을 2번이나 완주하는 500km 되는 이런 것들을 2번이나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달리기를 하게 되었다. 제가 간혹 이제 좀 이렇게 요즘 있다가 갑자기 빨리 뛰어가려 하면요, 허리가 안 맞춰져서 빨리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굳어 있어서 뛸 수가 없는데, 이 여성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성입니다. 지금도 뛰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완주했다는 거예요. 수영, 사이클, 달리기. 그래서 이분이 꿈이 있는데, 앞으로 남극, 또 사하라 사막, 미국 대륙 횡단. 미국 대륙은요, 비행기로 이 LA 쪽에서부터 저기 보스턴 위에 쭉 끝까지 가면 6시간 이상을 비행기로 날아가요.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미국 대륙 횡단하는 그런 마라톤을 횡단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동안 후회 없도록, 보통 살고 싶다 이러는데 달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체대 병으로 인해서 시력은 잃었는데, 시력뿐 아니라 전신에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될 겁니다 했는데, 시력 이외의 모든 병들이 사라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이 여성에게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노력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인생의 기적은 마주치고 부딪히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의 통치가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의 현장에, 내 사업의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내 모든 삶을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회피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왔다. 마음의 상처가 왔다. 여러분, 나에게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우울증 오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귀찮죠. 힘들겠죠. 하기 싫겠죠. 41살이 넘어서 42.195km 마라톤을 한 번씩 뛸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겠습니까? 물론 시간 제한은 없지만은 4시간, 5시간씩 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뛰기 위해서 또 얼마나 훈련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련, 역경, 이 질병을 피해서 도망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김미수 씨. 우리는 포기하든지 견디면서 참고 이기든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사무엘상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처음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17장에 보았더니 골리앗을 큰 장수 2배다 90이나 되는 그 장수를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쳤더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되어진 다윗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다면 이제 모든 길들이 잘 풀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믿음의 생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질병도 찾아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삶의 모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난으로 내몰아 버립니까?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삶의 시련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갑니다.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울이 찾아오자 이번에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너 아버지 좀 어떻게 해보라.
당부도 하고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결과를 나한테 알려다오. 그러면서 참 뭔가 인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를 설득했지만은 불가능하다, 힘들었다, 포기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드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다윗이 사람들이 있는 성문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더라. 정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했다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도 다윗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더라. 이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 가드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14km, 또 이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에서 15km. 이 땅이 블레셋 땅이었는데 요즘 말을 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접경지대, 이 접경지대이면서 이 휴전선 너머 북한 땅쯤 되는 그런 곳.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때문에 이곳으로 잘 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아예 블레셋 땅이니까 오지도 않는 그런 아둘람이라는 곳에, 그것이 스케석이 많이 있는 그런 산악지역인데 동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숨어서 지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과 친지들이 다윗을 찾아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자기 집에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다윗의 일가 친척이다 해서 혹시나 사울 왕에게 해를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이 동굴에 숨어서 지낼 수 있다. 하루 이틀은 지낼 수 있는데 여러 날, 뭐 한 달, 두 달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갔느냐?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다윗과는 조금 남다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조모, 어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위의 할머니, 정조모가 룻이었는데 이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라는 여성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자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에게도 아이가 하나 없이 세 여성이 과부가 된 겁니다. 살다가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 불러놓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너 인생길 찾아가라. 이곳에 남아서. 큰 며느리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죽음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짜인 부하스와 자기 며느리를 묶어줘서 결혼해갖고 그래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여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 땅에는 룻의 친지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교류도 했을 겁니다.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다윗이 모압 땅에 갔고 그 왕에게 가서 어쩌면 우리 이렇게 친지입니다 하면서 부탁하고 그 모압 땅의 요새를 찾아서 숨어 지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다윗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일들에 있어서 도망갔습니다. 회피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피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면서 문제를 이기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세운 다윗, 왕으로 세운 다윗이 시련이 있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는 것, 요새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사울 왕이 죽으면 와서 이 나라의 왕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신 겁니다. 400명의 무리 속에 어쩌면 갓이 함께 동행해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이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은 크게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을 다른 말로 유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다 지파들이 머물렀던 땅, 유다 산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다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윗에게 들어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되새기면 이런 얘기죠. 너 때문에 가족들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도망 나왔고, 또 너를 의지해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너를 찾아왔느냐?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너가 서 있을 곳은, 너가 머물 곳은 너에게 닥친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는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서 사울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 너가 할 일이 아니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는 그 시도와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베들레헴 땅이, 유다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너가 머물러야 될 삶의 자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도망하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도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땅에서 머물고 그 땅에서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라.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꼭꼭 숨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느냐?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대장병처럼 도망가 있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는지 너가 내 손을, 내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말을 듣고 부모가 3개월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고, 그리고 목욕 나왔던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양자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족속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어느 날 성을 건축하는 현장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서 자기 동족을 때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밑에 숨겨버립니다. 비밀이 없는 것처럼 그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왕의 손을 피해서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의 세월 동안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 근처를 지나게 되었을 때 똘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광야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불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 음성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왕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애굽의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애굽의 신하들과 왕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보통 사람이었으면 몰랐지만은 나도 역시 애굽의 왕자였고 그런 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바로왕 앞에 섰을 그때도 함께하니, 바로왕이 너희를 아무리 위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줬다. 염려하지 말고 바로 앞에 서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너 힘으로 너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삶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너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만해졌느냐? 너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 힘으로 물리쳤느냐? 너가 물매를 잘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가 골리앗을 물리친 거지, 너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결코 아니란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다윗에게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삭트게 되었던 것.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서야 될 자리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를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서야 될 자리지,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 자리가 너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 소년이었기 때문에 왕의 궁중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다가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서 나중에는 3명의 총리 대신이 있었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자 바빌론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까? 모의를 음모를 꾸미다가 음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제 신하들이, 왕이여,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들은
숨기지도 말고 경비하지도 말고 기도하는 행위들도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30일만. 그러자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조수의 도장을 꽝 찍고 바빌론 120도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온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 하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단 30일, 한 달만 기도하는 일 중단하면, 그것도 중단하지 못한다면 문을 꼭 닫아놓고 다른 신하들이 모르게 비밀하게 숨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라도 기도한다면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왕의 조서가 선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사자 굴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보호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사자 굴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해서 굶주린 사자, 사람을 보면서 당장 물을 뜯어야 될 그 사자의 입들을 봉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유행에서 나를 건져주셨더라. 성경은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닥쳐온 일에 대해서 도망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라,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 삶의 고통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당당히 나아가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더라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어떤 것들입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자기 몸으로 일어날 수 없는 병자, 침상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광야에 몰려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말하자 여기 한 소년이 자기 식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딱 지어 앉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떼어줬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더라.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나사로가 일어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했지,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기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떤 시련, 역경, 아픔,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보여줬던 모든 기적들이, 필요할 때마다 일어났던 기적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고 너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도망가고, 왜 피하고,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수많은 이적들, 여러분, 이 일들은 도망자들에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손잡고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두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김미순 씨가 41살에 눈을, 시력을 잃고 달리기를 하면서 기적같이 모든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분이 뛰면서 어느 기업과 연결해서 1km 뛸 때마다 기업에서 1,000원씩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저런 단체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보조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날 그 여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련이 왔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화 유복의 계기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바로 참고 인내하고 부딪히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다윗이 일어나서 요새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자기의 모든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을 때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나아간 다윗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과 못난 모습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울지 마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